오늘 이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오늘 그 머릿말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념될 만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38장 전체적인 그 내용 가운데 결론은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9절 말씀을 삼았는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그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모든 것 위에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때에 우리들에게 늘 이 마음을 울리는 그 고백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알잖아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럴 때 그 양의 물이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선행을 했을 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먹고 굶주릴 때에 헐벗을 때에 목마를 때에 우리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든지 굶든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자기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상.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될 때 버림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 옥중에 갇혔어도 뭐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것은 내가 그냥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겪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그게 있대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사람에게도 향기를 바란다고.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요. 어디 찔리면 향기가 진동을 해요. 백합화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자신부터가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요? 찌르면 향기가 나요? 못 참잖아요.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가 있어도 찍힘을 당하면서도 향나무는 향기를 낸대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염소가 뭐라 그래요? 왼편에 있는 무리가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거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거 드렸고 목마를 마실 우리가 언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복음을 해 뭐를 위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러나 그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누르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시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오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표가 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더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1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1절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나에게서 악취가 난다 그 말이에요. 악취가 난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악취가 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겁다 그랬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고 오늘 다윗이 내 죄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쓰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요 오늘날 보면 오늘 모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서부터 회개할 것 중에 하나는 육적인 몸부림은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몸부림이 없어요. 육적으로 얼마나 몸부림쳐요.
잘 살아보려고, 더 벌어보려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뭔가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뭔가 긁어도 밟으면 밟혀야 되는데 꿈틀거려요. 지렁이는 건드려 보세요. 꿈틀거리잖아요. 지렁이는. 저희가 이사 간 곳 옆에 이 밭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고등이를 팔려고, 요새는 이제 며칠부터 추워서 얼었는데 고등이를 팔려고 하면 유별나게 지렁이 거기가 많아요. 집사람이 지렁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지렁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난 삼아가 아니라 또 건드려보고 또 건드려봤어요. 계속 움직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제가 혼자서 뭘 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렁이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겉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건드리니까 또 그래요. 조금 더 건드리니까 또 막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서 요새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잘 죽는 것을 배워야, 잘 죽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죽는 거.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질병 때문에 죽든지 나이가 많아 죽든지 내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데 죽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죽을 줄 아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는 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적인 몸부림 속이래야 이루어지지요. 육적인 몸부림 가운데는 안 이루어져요. 육적인 몸부림은 지렁이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달라는 말이 뭐 밤에 자다가 죽고 아프지 않고 죽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산죽음을 안 죽으셨으면 십자가에 못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지만 죽으셨잖아요. 말고의 귀를 깎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오히려 12영 더 되는 많은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불러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았지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셨을 때에 예수님 얼굴에 춤 뱉으시고 뺨을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셨어요. 살아있는데 죽으셨기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 죽음을 못 죽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갖 수욕 다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오라 그랬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발에 못을 박고 온갖 조롱을 다하는 군병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다른 사람마다 죄가 더 커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싸우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말씀이지만 22절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랬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바로 내 상처를 멀리하고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는 오늘 9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주여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다윗이에요. 무너지는 다윗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서져야 돼요. 반석 위에 떨어져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안 떨어지잖아요.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릿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떨어져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생한 영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바쳐져야. 각을 뜨지 않고 안에 내장을 꺼내지 아니하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각을 떠야 돼요. 안에 내장을 뽑아서 불태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화를 부리면 소가지 피운다 그래. 소가지 피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소가지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얼마 전에 우리 막둥이 손자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두 번하고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사탕을 먹는 거를 살짝 이렇게 빼앗았더니요, 확 봤더니 어찌직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도 소가지가 있더라니까. 3살짜리도. 사탕을 딱 뺏었다가 다시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걸 칵 깨물어 먹는데 옆에서들 다 그냥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죽어야 돼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각을 뜨고 창자를 뽑아내서 불태워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윗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방질 목사님께서 기도가 뭐냐고 말할 때에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기의 죄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회개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의 현미경이 뭐예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 현미경으로는 보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부서져서 제물되어져서 살아있지만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살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산재물,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매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우리 자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셨지만 죽으셨습니다. 살아 계셨지만 죽은 삶을 사셨습니다. 얼굴에 춘배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입술이 아니라 진정 내 삶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지만 각을 뜨고 창자를 뽑아버린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공일히 여겨주셔서 속한 시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 가중된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자비와 공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종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합니다. 있는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